오늘은 티머시 R. 제닝스가 지은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은 뇌를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 이것이 이 책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제품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읽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조사에서 만든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간을 만든 제조사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용 설명서를 바로 알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고 제안합니다. 저자인 제닝스 박사는 성경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은 CUP에서 2015년대에 출판한 책입니다. 저자 티모디 R. 제닝스는 미국에서 저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테네시 과대학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고 뇌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지를 성경과 과학적인 자료와 실제적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뇌의 작용이 달라지고 변화된 뇌의 작용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 하나님과 뇌 그리고 문제의 발단, 제2부 상충되는 하나님 간의 싸움, 제3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다. 이 책의 내용을 저자의 논지에 맞추어서 재구성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창조자 하나님은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진리는 이것입니다. 둘째, 창조자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진리는 이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자체가 타인에게 생명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를 내보내어 베푸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리는 이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하나님이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방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창조 세계 속에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사랑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생기를 발산하여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은 이타적인 베품의 원리이며 모든 생명은 사랑의 법 위에서 작동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을 베푸는 사랑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 생명과 건강과 행복이 수반됩니다. 반대로 생명을 베푸는 사랑의 원리에 역행하면 고통과 죽음이 뒤따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의 법은 베품의 사이클이자 곧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의 베품의 원리는 자연계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구름에 물을 주고 구름은 땅에 비를 주고 비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강과 호수를 이루고 다시 바다에 물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계의 전체 사이클은 베품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서 이런 베품의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베품의 사이클이 끊어지면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따릅니다. 사랑의 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피조물의 원안이요 원형입니다. 모든 생명이 사랑이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속에 베품의 사이클을 입력해 두셨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막론하고 건강해지려면 이 베품의 사이클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흐름이 끊어지면 동물의 생명은 죽습니다. 경제의 생명은 돈입니다. 경제가 건강해지려면 돈이 돌아야 합니다. 돈의 순환이 끊어지면 경제는 죽습니다. 가전제품의 생명은 전기입니다. 전기의 순환이 끊어지면 가전제품은 작동을 멈추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에 흘러나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주의 원안이고 원형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청사진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서클이 끊어질 때 고통과 죽음이 따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진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킨 것입니다. 앞에서 진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창조자 하나님은 존재한다. 둘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이다. 셋째,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베푸는 것이다. 거짓은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거짓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진리를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고 벌주는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억압하고 군림하는 폭군적인 하나님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충동질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투쟁해서 자유를 쟁취해야 할 투쟁적 경쟁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사이클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사이클이 끊어지자 파괴적인 결과가 줄줄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벌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자 두려움과 이기심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행위는 생각과 성품과 몸을 해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뇌 기능이 퇴조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뇌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성장하고 신경회로를 스스로 수정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자 뇌에서 사랑과 인지 능력을 통제하는 전전두 피질이 지휘권을 잃고 두려움의 중추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억압되었고 두려움이 타락한 인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고 타락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심어놓은 사랑의 설계도가 깨어지고 두려움과 이기적 적자 생존의 본성이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사랑이 지배하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적자 생존의 본성에 의한 만성적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넷째, 거짓을 믿으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억압하고 군림하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믿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뇌에는 두려움의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두려움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관장하는 편도체라는 경보중추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부신에서 응급 구조도에 해당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준비시켜서 두려움에서 빨리 도망칠 준비를 시킵니다. 이때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들 호르몬이 분비되면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치솟고 숨이 가빠지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착각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온몸이 긴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었습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흐르면서 몸의 긴장은 풀리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짓을 믿고 우리의 뇌가 수시로 비상벨을 울려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거짓을 믿은 우리의 뇌는 균형을 잃고 모든 환경을 적자 생존을 위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불능의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 안에서 활성화된 두려움의 회로가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결국 만성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뇌와 몸이 손상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켜서 망가뜨립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타락의 결과는 타인에게 생명을 베푸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나부터 살겠다는 이기적 욕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의 증상은 아담에게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타락 이후에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죽여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부터 살겠다는 이기적 두려움이 동생을 죽이게 하고 나아가서 자연계 전체가 타락하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리인 사랑을 거짓으로 왜곡시킨 이기심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나타난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과 두려움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뇌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앞세우는 우리의 생물학적 충동은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은 이기심이라는 선천적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어떻게 선천적인 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사랑과 신뢰의 원리가 깨어진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불치병인 두려움과 이기심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천적 질병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과 멸망에 빠지게 된 이유는 두려움과 이기심의 지배를 당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구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타인을 죽여서라도 자기부터 살겠다는 두려움과 이기심의 원리를 제거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타인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랑의 원리를 복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뇌 영상을 연구한 결과도 이런 믿음의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공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는 수시로 비상벨을 울려서 뇌의 손상은 커지고 건강이 급속도로 쇠퇴하여 결국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벌 주시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도 손이 없는 날, 즉 귀신이 없는 날을 택해서 도망치듯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신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뇌는 마음을 관장하는 전두 대상 피질이 더 개발되어 타인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과 긍휼이 증진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혈압, 심장 박동이 낮아지고 요절할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사랑은 만성적 스트레스로 만신창이가 된 결함투성이인 몸까지도 치료합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치유할 수도 있고 파멸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그에 맞추어 변화되고 신경회로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왜곡시킨 공포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뇌에서 두려움의 회로가 활성화되어서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성적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을 내보내는 베품의 서클인 사랑이 끊어지면 불가피하게 고통과 죽음이 뒤따릅니다. 진리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뇌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랑의 원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